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번갈아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다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를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죄악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죄악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는 아람과의 북이스라엘 간의 1차 전쟁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2차 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다뤘던 것처럼 아람은 33개 부족 국가의 연합군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고 그 부족 국가들의 중심이 다메섹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아람 왕 베나닷은 이 다메섹이라는 부족 국가의 통치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메섹이 다른 부족 국가들에 비해 워낙 강했기에 다른 32개의 다른 부족 국가들은 다메섹에 종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람 왕 베나닷과 북이스라엘과의 1차 전쟁 때 아람의 군대는 10만이 넘었고 그 10만이 넘는 대군에 비해서 북이스라엘은 겨우 전쟁에 참전했던 군사가 7,232명에 지나지 않았었습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에 싸울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전부 7,232명밖에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급작스러운 아람의 침입에 군대를 소집할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10만이 넘는 아람의 갑작스러운 침입 앞에서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통해 북이스라엘과 아합 왕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아람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싸울 것인지에 대한 것까지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북이스라엘은 절대적인 열세에 있었지만 아람의 이 10만 대군을 무찌르게 됩니다.
이것이 어제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군사를 잃은 아람의 베나닷은 이제 아람으로 돌아가 다시 재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1년 있다가 다시 이 두 번째 2차 침입을 하게 됩니다. 자,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이 아람 군대의 침입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던 북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선지자가 1차 전쟁 후에 다시 아합 왕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년에 아람 왕이 다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아람 왕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대비하라는 이제 충고를 해주죠. 선지자의 예언처럼 이듬해 아람의 베나닷은 대군을 이끌고 다시 이스라엘을 또 침략합니다. 그런데 1차 전쟁에서 패배한 후 아람으로 돌아간 베나닷과 그의 신하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재차 침략할 것을 논의하면서 참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다라고 하면서 그 1차 전쟁의 패배 원인을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패배 원인은 아람이 연합군의 형태로 구성되다 보니 전쟁을 할 때 효과적으로 싸우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족 국가의 왕들이 군대를 지휘할 게 아니라 베나닷이 세운 총독들이 군대를 지휘하게 하므로 이제 일사불란하게 군대를 통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새로운 어떤 그 지휘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자, 먼저 살펴볼 것은 아람의 신하들이 1차 전쟁의 패배의 원인을 이스라엘의 신, 즉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심으로 절대 우위에 있던 아람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수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산의 신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시대 사람들의 신관을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대 시대에서는 신을 이해할 때 지역이나 기능에 따라 신의 영역이 정해져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를 들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달신이 점령하는 통치하는 지역, 애굽 지역은 태양신이 지배하는 지역, 뭐 이런 식으로 각 지역별로 어떤 신들이 통치하고 있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또한 각 영역마다 그 영역을 다스린 신이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그동안 배워왔던 바알 신이라는 것은 농사라는 영역의 신, 아세라는 어떤 출산, 다산이라는 영역의 신, 이런 식으로 어떤 인간의 삶과 관련된 영역들에서 어떤 신이 다스리고 있다라고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대인들은 전쟁을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를 합니다. 어떤 신이 강하느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거죠. 아람은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이스라엘에 비해서 훨씬 우세했지만 전쟁에서 지게 된 이유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산의 신이라는 것에 두고 있습니다. 1차 전쟁을 했던 장소가 사마리아였죠. 사마리아는 산악지대입니다. 우리 성서지리 역사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루살렘, 베델, 사마리아, 세겜, 우리에게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 익숙한 이 지명들 대부분이 족장들이 활동했던 지역으로 모두가 산악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의 신하들은 이번에는 산에서 싸우지 말고 평지에서 싸우게 되면 아람이 승리하게 된다라고 이제 판단한 것입니다. 아람의 신하들이 이스라엘의 신을 산의 신이라고 판단했던 데는 나름 이유가 있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전쟁하는데 그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된 것을 이 근동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무기도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들을 무찌를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산에서 전쟁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이란 우리나라의 산과 같은 나무가 많고 숲이 울창한 이런 산의 개념이 아니라 나무는 거의 없는 그 높은 지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높은 지대에서 싸우다 보니 가나안의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근동 쪽에 있던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을 다스리는 신이다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2차 전쟁이 일어났는데 2차 전쟁에서도 아람은 대패합니다.
아람이 2차 전쟁에서도 패배한 원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는 유일하신 신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지식이 패배의 원인이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지식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인생을 패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삶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왜 모르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의 삶이 늘 패배하고 늘 무너지고 늘 망하는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자신이 고집하고 자신이 원하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마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삶을 한번 유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삶이 안정적이고 참 평온하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안정감들, 평온함들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이듬해 봄이 되자 아람의 베나닷은 10만이 넘는 대군을 이끌고 또 재차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지난 1차 전쟁과 다른 점이 있다라면 1차 전쟁 때에는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사마리아로 진군했으나 이번에는 이제 평지 지역인 아벡의 진을 쳤다라는 겁니다. 아람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철병거를 운용하기 쉬운 평지의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대치하게 됩니다. 철병거를 갖고 있는 아람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악지대를 유인해 오는 것이 이스라엘 편에서는 맞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지인 아벡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람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산의 신이 아니라 온 땅을 다스리시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신심을 드러내 주신 겁니다. 아벡에서 진을 친 지 7일째에 대규모의 전투가 벌어졌고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아람 군대 10만 명을 죽입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 10만 명 어마어마한 인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군인들이 한 50여 명 되는데 10만 명이 전사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막 몇천 명 죽었다라고 말하는데 온 세상이 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대 시대 인구가 몇 명 되지 않는 고대 시대에 10만 명이 죽게 되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폐색이 짙어지다 아람의 베나닷은 성 안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베나닷이 도망한 성을 포위한 채 이제 베나닷이 항복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죄악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죄악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이 아벡에 있는 성 안에 포위된 베나닷과 그의 신하들은 살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인자한 왕이기에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그 이스라엘 왕 앞에 나아가면 이스라엘 왕이 자비를 베풀어 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 안에 갇힌 그들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죠. 항복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나다의 신하들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아방에게 나아가 살려달라며 목숨을 구걸합니다. 이 아방이 아주 이상한 말을 합니다. 32절 하반절을 보면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아람의 베나닷을 가리켜서 내 형제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있던 베나닷의 신하들이 아방이 번복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는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베나닷은 아방의 형제입니다 라고 못을 박습니다. 자, 그러면 아방은 왜 아람의 베나닷을 가리켜서 내 형제니라 라고 말했던 것일까요? 당시 근동지역의 최강자는 아람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방 입장에서 보면 근동지역 최강대국인 아람의 베나닷의 군대를 격파하고 지금 그를 포위해 놓고 지금 도관에 든 쥐로 만들어 놓았으니 아방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얼마나 기세가 등등하겠습니까? 열왕기상 20장 4절을 보면 아람의 베나닷이 북이스라엘과 침략한 그 1차 전쟁 때 아람의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양의 조공을 요구하죠. 그때 아방이 아람의 베나닷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20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라. 아합이 아람의 베나닷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주 왕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아합은 베나닷을 향해 자신의 주인이면서 자신의 왕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아람의 베나닷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군주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력한 베나닷의 군대를 격파하고 베나닷의 목숨을 쥐고 있는 상황이 되자 이 아방의 마음이 우쭐해진 겁니다. 그래서 아방은 베나닷의 신하들에게 베나닷은 내 형제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과 동급의 위치에 베나닷을 올려놓습니다. 아방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베나닷과 동급에 올려놓음으로 자신이 베나닷처럼 그 위대한 사람을 과시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때를 놓칠세라 아람의 신하들이 맞습니다. 베나닷은 아방의 형제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아방을 추켜 세워주는 거죠. 아방은 자신의 신하들 앞에서 그리고 베나닷의 신하들 앞에서 베나닷을 가리켜 내 형제이다 이렇게 말하였으니 이제 그를 죽일 수가 없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아람의 베나닷은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물론 아람의 베나닷은 목숨을 살려준 대가로 이전에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들을 다 돌려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목숨을 건진 아람의 베나닷 입장에서는 약속인 이스라엘의 아방으로부터 형제라는 호칭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아주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죽게 될 상황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지만 곡으로 돌아온 이후에는 일을 가는 거죠. 결국 몇 년 후에 아람의 베나닷의 아합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강대국인 아람을 약소국인 이스라엘에게 붙여주고 베나닷이 사로잡히게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람의 베나닷을 심판하시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인 42절을 보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방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너의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나님의 뜻은 아람의 베나닷을 잡아 죽임으로 그를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방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이름과 명성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베나닷이 포위당하고 베나닷의 목숨을 손에 쥐고 있을 때 아방은 선지자를 불러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한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전쟁임을 잘 알고 있었기에 아람은 베나닷의 목숨에 대해서 아방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베나닷을 저에게 붙여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하리이까? 그러나 아방은 승리에 도취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입니다. 결국 아방은 이어서 벌어진 아람과의 3차 전쟁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어제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승리의 때가, 내가 원하는 환경을 갖추게 되는 때가 큰 위기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상황 속에 거하게 되면 사람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뜻대로 다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예수님 말씀은 모든 상황에서, 특히 내가 원하는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더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판단을 하며 살 수 있습니다. 아람이 절대적인 우위 상태에서도 패했던 것은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자신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강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근거로 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대부분이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들어주시면 고마운 거고 안 들어주면 별 수 없고, 대부분이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이 주님 말씀처럼 모든 것 위에 더해 주시는 은총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아합의 이야기를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해 준 이야기는 너희는 아합처럼 살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그리고 나를 위해 세워놓고 나라는 존재를 위해 세워놓고 살아가는 인생은 반드시 비참함으로 끝이 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위해 기꺼이 내 생각, 내 이름, 내 명예를 내려놓을 줄 아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는 그 외침처럼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출발점이 하나님이요, 내 삶의 존재 이유도 하나님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도 하나님임을 알기에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 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를 위에 둘 줄 아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모든 것 위에 더해 주시는 은총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